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김희경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교회 문을 나서며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자 다짐했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았음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오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대신 이생의 축복과 편안함 그리고 자기 합리화로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삶에 다다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정치, 기후위기 등 어느 것 하나 확실치 않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이 나라의 미래에 주께서 깊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는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중동 땅에서의 분쟁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쟁으로 쓰러져가며 부상으로 고통받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속히 전쟁의 총성이 멈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것과 믿음적인 것을 잘 구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다름을 구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관과 하나님의 소관이 따로 있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았던 아브라함처럼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겼던 기생 라합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는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직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이름 불러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직책과는 다르게 이 직분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어떻게 봉사하며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며 나아가는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교우들의 기도 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주시어 육체의 고통으로 다시는 시금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신과 마음이 다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만져주심으로 십자가만을 푯대 삼아 살아가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관계의 상처로 주께 나아오는 길이 막혀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주만을 바라보며 주만이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니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8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자세들을 취하십니까? 대부분 눈을 감고 또 몸을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간절하게 나의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줄여서 간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절박한 무엇인가가 또 다급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다윗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토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을 함께 찾아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응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지금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평소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는 특별한 기도 아닌 평범한 기도라고 한다면 축복의 기도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의 모습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이 다윗의 기도는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금식을 하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금식을 하며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는 태어난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자녀가 아프면 모든 일들이 마비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일수록 더 그런 것들이 크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가정에도 다윗의 상황에 비할 바는 전혀 아니지만 참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이제 돌이 지난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자아이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밤이 되어도 잠을 자지가 않는 겁니다. 9시가 넘어가서도 잠을 자지 않으니 이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재워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아이가 빨리 에너지를 빼고 잠이 들 수 있도록 평소에 침대에서 뛰는 것들을 그냥 허용해 줬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뛰던 아이가 침대 바로 곁에 요즘에는 이제 창문이 두껍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살던 사택은 창문이 얇은 창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뛰다가 그만 그 창문 쪽으로 점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부모로서는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혹시 이 아이의 어떤 중요한 부위가 다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허겁지겁 피가 흐르는 것을 확인하고 지혈을 하면서 차를 타고 인근 병원을 향했습니다. 응급실 있는 곳을 향했지만 공교롭게도 그곳엔 소아병동이 없다는 이유로 이 응급처치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이 대학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애가 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도록, 위독하지 않도록, 크게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저절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눈 위쪽에만 이제 파편이 박혀서 그걸 제거하고 봉합하는 수술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마치고 거의 한 새벽쯤에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주일이니까 저희 둘 다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을 보내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도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간절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또 그 안에 감사함과 또 안에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아이 흥분된 아이를 조금만 더 잘 케어했었더라면,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아이를 잘 대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죄책감이 크게 들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아프게 된 것은 내가 어떤 나의 불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거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는 분명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 거라 기대하지만 오늘 본문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예상하기 싫은, 기대하기 싫은 이 결과를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거부하고 싶은, 믿고 싶지 않는 그 상황을 다윗이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만큼 그 응답을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정작 다윗의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혼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라는 건 너무도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이런 위급하고 다급한 기도에 왜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쉽게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박완서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 책들 가운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박완서 작가는 그 이별의 아픔을 너무나 짧은 시간에 겪어내야 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들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가슴 절절한 일기들을 이 편지 안에 쓴 것이죠. 그때 그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한 말씀만 하시라고 말입니다. 어미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을 잃은 그 참척이라고 표현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그 편지에 녹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 신이란 존재가 도대체 왜 이런 나에게 이런 신을 주시느냐고, 신이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한 말씀만 해달라는 그 애절한 이 박완서 작가의 애통하는 고백이 우리는 충분히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내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셔야만 했습니까?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깊은 슬픔과 비통에 빠져 있었던 다윗이 언제 그랬냐는 듯 음식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납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저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기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능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아마 그는 이러한 결과가 이미 주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 예언은 앞선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이 범한 범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생겨난 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반드시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염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사로운 행동까지, 일들까지,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구나. 나에겐 더 이상의 자유가 없구나. 내가 뭘 하든 하나님 눈에 있으니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라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위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속상한 일을 당할 때,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 나의 모든 걸 아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에 하나님 나 이 잘못을 조금은 모르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을 왜 모르지 않으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다윗은 후자에 있지는 않았을까요? 나의 죄가 들통난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진 않았을까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의 왕으로서 존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위태로운 두려운 마음을 갖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그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 변명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죄과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나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비록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지라도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실 수 있는,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이유 마지막 두 번째는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왜 내가 금식을 그친 것을, 내가 왜 음식을 마주한 것임을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을 이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읽었던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윗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의 슬픔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다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죽음 이유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아버지이고 또 남편이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 이곳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조건적이지 않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종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기도의 방향이요, 이것이 순종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도는 오직 순종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욥은 당대 의인이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는데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임해야만 합니까? 하면 충분히 원망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1장 21절 중반절 말씀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쉽사리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욥은 그 긴 고난의 터널의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끝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시를 지은 분의 이름이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과거 19세기 미국의 성공한 변호사이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많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평탄했던 그의 삶에 뜻하지 않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871년도에 있었던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가 사놓았던 부동산이 모두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소실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큰 재정적인 손해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873년에 스페포드는 이제 아내와 사랑하는 내 딸을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여행에 함께 하려고 했지만 이 남편인 스페포드는 뜻하지 않은 일정으로 그 여행길에 함께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 아내와 내 딸만 먼저 배에 태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이들이 타고 있던 빌드 하브르라고 하는 배가 여객선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충돌 사고를 당해 침몰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내는 구조를 받게 되었지만 또 사랑하는 내 딸은 그 현장에서 익사하게 됩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따라온단 말인가?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내 자녀들을 그 유럽으로 여행 보내지 않았었더라면 그런 참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용기를 내어 구조를 받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탄 배가 어느새 자신의 딸이 빠져 있었던 그 지점을 지나가게 될 때 선장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지점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다음과 같은 시를 쓰게 됩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이라고 말입니다. 이를 번역하면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여진 시가 훗날 찬송가로 작곡되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찬송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는 우리 대형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케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각 부서와 공동체마다 사랑과 하나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과 믿음과 여건과 형편을 주시니, 믿음 주시니, 마음 주시니, 생각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교제하는 걸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과 더 깊은 기도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한절함에 기도할 때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과 염려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푯대가 되어주시고 내 깃대가 되어주시고 내 목표지가 되어주시고 목적지가 되어주시니 주님 나는 주님 향하여만 걸어가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저라도 그러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강한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마다 주님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잘할지를 주님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신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내 상황에는 안주하며 믿음 없는 눈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내 상황에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깊이 살아가며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기도를 통해 이루어나게 도와주시고 체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물이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더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끝내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 더 이 시간을 더 집중하여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님의 살아계심과 죽으심 그 부활하심 이곳 인자하신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나갈 때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주님 은혜를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온 천하의 만민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 구원 역사 선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바른 것으로 가장 옳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모든 과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신령을 맛보기 위한 주연단의 시간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순금같이 되어 정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포스터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놀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짓되고 없나는 모든 패역한 모든 것들 다 태워지고 제거되는 놀란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교역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길을 좇으며 그 길을 따라가며 그 십자가의 길을 좇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고 갈 그 십자가를 주님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제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겸손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전에 될 수 있도록 주 양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된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목자된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분과 입설려 거짓된 목자를 따르지 않는 우리 이상한 삶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목자 되신 우리 목자된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구하는 우리 모든 것을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목사님을 들으시고 그 가정을 들으시고 그 모든 함께 사역들을
전염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우리가 합력하여 모든 걸 잘 이뤄나갈 때 주님께서 그 부족한 것들을 메워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대장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모든 걸 승리로 거머쥐게 하실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교회 전쟁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제3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이 혼란과 갈등의 세계 속에서 이 세계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무고한 피해들이 더 이상 없게 하옵소서. 온 나라가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옆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국민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바른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거짓과 위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세속화를 막아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필요한 것들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을 들어 믿음을 들어 이 세계 열방을 충고할 수 있는 기도에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열방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암담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잿빛과 같은 상황입니다. 주님 제3차 세계를 방불케 하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주님 어디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만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모든 세계 열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주님 더 이상의 폭력과 그 아픔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주님 국민과 백성들을 주님 풍기게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는 그 눈이 띄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로가 합하며 이 열방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합되며 하나님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이상의 전쟁이 멈춰서나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멈추어야만 합니다. 멈추어야만 합니다. 주님 자신의 야욕을 품고 살아가는 이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주님 더 이상의 어리석은 행동을 지인하게 도와주시고 자복하게 하셔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너무나 미약할지라도 주님 이 부족한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충고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삶과 우리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좌우가 분열이 되어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내 의견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리 대신 주님 말씀만이 오직 진리 대신 말씀만이 이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수호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각 사람이 한국에 맡겨주신 거룩한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한 교회로서의 못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 능력은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배역한 이 땅을 지금 다시 일구어주시고 일깨워주시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한 주님 놀라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빛이 없었던 희망이 없었던 이 나라를 주님께 기도한 백성들을 통하여 놀랍게 이루셨던 놀라운 역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니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자복하며 엎드리며 통회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연과의 갈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욕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교만함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을 붙들으시고 지도자들을 붙들으시고 교육자들을 붙들으시고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으셔서 서로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로 성장시켜주시고 성수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바쁜 일상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툼 대신 이해를, 원망 대신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함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뿌리가 깊이 심겨져야 하는데 원망과 불신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계속해서 잔재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뿌리째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것들을 유혹하며 가정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 세상에 이 나라 민족에 너무나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의 믿음으로 키워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풍조 속에 복음이 실로 뒤덮어지는 놀라운 역사, 복음으로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 복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지러 쓰러져야 할 때마다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려 할 때마다 주님 책망하여 일깨워주시고 견책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각 사람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마으로 싸우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연로에서 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강선을 비추셔서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이곳에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야 축복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목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신앙이 끈이 놓쳐진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찾아가셔서 그 대문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이 나의 구주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하러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보하는 자들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인도함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충분히 맛보아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지체함 없이 선포하는 놀라운 믿음의 건축들로 성장시켜주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을 붙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각사에 기도하는 것들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을 써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의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합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어떠한 응답에도 원망하지 않고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